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생신에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말을 할 줄 아는 새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모친에게 말벗이 되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부자니까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그 새를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 아들이, 부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낸 선물 마음에 드셨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아. 정말 맛있더구나. 여러분, 새를 먹을 수도 있죠. 엄마 마음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말할 줄 아는 새를 그냥 잡아먹었다? 이건 너무너무 아깝고 이건 정말 큰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보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다른 용도로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너무 좋은 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읽지는 안 하고 그냥 장식장에 꽂아만 두는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큰 낭비라고 하겠죠.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젊은 날들 혹은 이 하루하루 시간들을 그만 게임하는 데다가 밤낮 없이 그렇게 막 써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낭비하는 안타까운 경우일 겁니다. 사람마다 물론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낭비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그 목적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씀으로써 그 가치가 퇴색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 맞지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같이 그냥 우리 살자.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좋은 집도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각자 돈벌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본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아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서 음악 듣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이런다고 정작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 아쉬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물이, 모든 물건이 원래의 목적대로만 꼭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볼펜으로 귀를 후빌 수도 있고 젓가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다가 원래의 그 목적과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성경에 대한, 구약이겠죠, 특별히 모세의 율법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본래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방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래 성경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본래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다가 그만 본래 성경의 목적, 본래 성경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판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증거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당신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증거를 대라, 증거를 이러는데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증언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스스로 주장하는 건 거짓으로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33절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가 이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 않느냐,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40절에 가면은 그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객관적 증거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성스럽게 증언했던 종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는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졌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던 인물이죠. 이 당시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침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수많은 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고 나왔다가도 그냥 실망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큰 증거를 이제 또 그들에게 주셨죠.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즉 이런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실 아무나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예수님에게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큰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이적들,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표적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시간에 즉시 이렇게 나았던 그런 기적, 38년 된 병자가 한 번만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은 거, 나중에 가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이런 기적,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냄새나는 그 송장이 살아나오는 이런 기적,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이런 기적, 이 모든 게 다 저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이 기적에, 이 표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적이 보니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그 이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그러나 그 믿음이 깊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람에 어떤 환란에 그냥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의 표적에 감동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면 호산나 외쳤던 그 이름으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죽여라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적에, 기적에 근거하는 믿음은 여러분 돌짝밭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싹이 좀 나는 것 같다가 어느새 말라버리고 다 주님을 떠나기 쉬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참 쉽게 주님을 떠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이 내가 옛날에 젊은 날 체험 많이 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그런 증거로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떤 성경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사기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그냥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인용하시고 직접 증거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이적 기사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9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기록할 땐 이 사건들이 구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조차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로 구약 성경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구약 성경은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던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금식 중에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유일한 수단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특별한 책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우리의 인류의 문화의 그런 소산으로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들이 그냥 많은 어려운 책으로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자세가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진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해광 교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과 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를 우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다며 권위가 있다며,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가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거의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때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라고 하죠. 베껴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써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를 중앙에 배치할 거냐, 저 맨 끝에 배치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생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쓰고 가르쳤지만 그 성경의, 그 구약의 주제,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 사람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성경 자체를 우상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만 통독하면 신경통이 사라지고 만병이 낫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필사했더니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고 자식들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깨끗하게 보관해야죠.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이 책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또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옮겨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유익함인 것이죠. 제가 지금 혹시라도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쓰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분은 없겠죠. 정말 그건 IQ가 나쁜 겁니다. 절대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직접 쓰고 사실 저는 최고의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써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이런 은혜가 없다면 그 많은 성경을 읽고 아는 지식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은 구약을 상당히 많이 외웠던 걸로 추정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랍비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니까 그래서 이 랍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아주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아도 아무 별로 문제를 못 느끼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리고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 혹은 생명에 관한 관심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경의 원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말씀이 너희 안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전쟁도 불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이방인들과 원수까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말씀이 없대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기가 차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걸로 뭐 했냐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차별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의 열심인지 의로운 자인지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시대의 진리의 수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항상 뭔가 자기들이 볼 때 맞지 않으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율법사도 그렇고 그 부자 청년도 그렇고 사실 진심으로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싶어서 묻고 찾아와서 물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 이분의 한번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성경 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성경이 그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안에는 말씀이 없어. 완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알고 봤더니만 주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지, 이 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책이야 알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메시아 되는 분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 연구는 단지 자기들의 자랑거리고 자기들의 공로이지 그 말씀에 굳이 순종해 가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자꾸만 생각했고, 메시아를 통한 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출세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갈 것인가, 그런 길만을 찾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아주 심오한 우주의 원리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성경책의 다양한 유익들이 사실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가야 그 길이 성경에 본래 기록한 의도인데, 실컷 성경 읽어놓고는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빠져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와, 어쩌면 그들이 사실 두 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사람인데 그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 성경책 가지고서 내가 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고만 바랬어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30년 40년을 우리가 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에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는 틀렸다, 너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파벌로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인격 수양을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니까 비슷하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모여가지고서 우리들만의 그런 공동체, 우리들만의 그런 세계를 구축하라고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성경 공부, 예수 없는 경건 훈련, 예수 없는 여러분 교회 생활,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교는 사실은 복음보다도 복음을 더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는 거, 잡아 죽이는 거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같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 그러고 늘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특별히 더 믿음으로 앞섰다고 생각하고 더 귀한 직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말씀이 없어. 너희 안에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애틋한 사랑, 주님과의 그 여러분 추억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그 자리 다툼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고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 이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한번 새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 천국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3장